칭찬받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중간 점검차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혹 책망하실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피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오늘은 칭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칭찬이 보통 신실하게 살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좀 설명이 되어졌는데, 아무튼 에베소 지역은 아주 화려한 도시, 아주 성장하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이 대륙과 혹은 해상의 교통의 요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런 도시, 우리나라로 부산 정도, 해상에서 육지로 착 들어오는데 배들이 착 부산항으로, 물론 목포항, 군산항도 좋습니다. 울산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일단 놔두고 부산항으로 착 들어온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발전한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방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 지역이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AD 52년경에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전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52년경에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언제로 배웠죠? AD 96년, 97년경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52년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교회가 씨가 심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40년, 45년경 지났다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이건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또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책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을까? 일단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제가 한번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아주 문화가 발전한 시대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드렸었는가 하면 네로 황제 이야기를 하면서 드린 적이 있고, 도미니안 황제가 90년대 후반에 또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고민거리나 하면, 예수를 믿을래? 나 신을 섬길래? 안 그러면 너희에게 피해본다.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죽을 수 있다. 이게 60년 중반경에 네로 황제가 한번 확 휩쓸더니, 이게 또 이 도미니안 황제가 또 비슷하게,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신이다, 너 다른 신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비슷하게, 아니면 용납하더라도 나를 섬겨라, 기독교인은 하면서, 아무튼 기독교인만 골라서 핍박을 하는 시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론 이 성도님들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1세대가 지나서 자녀들이 믿는 시대가 이어지는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한 40년의 신앙생활에서 믿게 처음에 믿었는데 이제 자녀 놓고 자녀들이 한 20세 이상 되어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럴 때가 될 수가 있다고요.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한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주 외부적으로 로마 황제의 악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최소한 2번 이상은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막 협박하고 막 기독교 문화를 막 무시하는, 당연히 그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면 공평한 게 아니라 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하고 공평한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왕따를,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이방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의를, 공의를, 정직을, 이런 것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그냥 잘 살고 빼앗고 표 안 나게 또 끼리끼리 또 뭉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기독교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왕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외부적 공격뿐만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내에 그런 게 나오지만 교회의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성도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들도 또 요 40년 세월 중에 또 경험을 한 거야. 별별 일들이 다 있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나 잘하기도 교회 한번 나오기도 어려운데,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경제생활에 지장이 있지, 삶에 신념에 지장이 있지, 생활에 여러 박해가 있지, 너무 어려운, 나라에서 박해하지, 친구들이 박해하지, 먹고 살기를 힘들게 만들지, 그 어려운 시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으니까 단기간 단시일은 바울이 알려줬겠죠. 기본적인 신앙적인 것들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40년 시간들 사역자들이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 잘 좀 돌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볼로도 여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아볼로도. 그리고 한 3년 정도 이 바울이 작정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아볼로, 또 바울,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폈던 디모데.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지금 말했던 사람들 전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귀한 사역자.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바울이 이 교육을 시켰다 그래봐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교회. 이러면 칭찬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외부에서, 나라에서 핍박을 해도, 친구들이 왕따시켜도, 직장에서 왕따시켜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음 설교에는 책망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건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대충 정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철저하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제가 좀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지금 바로 못 찾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막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하나님 사람이 정말 좀 다르다 막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이 이제 많이 와. 점점 믿은 사람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마술에 관련된 서적, 책을 불태웠는데 그 값이 얼마 정도인가 계산을 했더니 은 5만이래. 은 하나는 달란트가 아니라 은 하나는
일반 사람들의 하루 노동 가격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10만 원이라면,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은 5만 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계산해도 이게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지금 불태웠는데, 이 도시가 대체 어떤 문화 상황이길래, 이렇게 이 마술에 빠져 있는, 점에 빠져 있는 이런 쪽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가져온 책, 불태우는 책만 수십억 원이 되는 거야, 가치가. 이런 일들이 처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거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1부와 2부 중간에 이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초대 이 1세기경에 에베소에 정확하지, 제가 물었는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대 이 1세기경의 에베소 지역에 마술에 대한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어요. 지미나이가 알려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알아봐서 보세요.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지역보다 여기에 도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화는. 여기에 엄청 이 마술 문화가,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부는 어떻게 나올까? 마술, 점을 치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결혼할 때 전부, 지금 점집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점집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확 쳤다는 거예요. 제미나이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제미나이가. 그렇게 1세기 때 예비에서 교회의 마술 문화가 그렇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일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결혼식 할 때마다 점집 갑니까? 종교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누구한테 물으러 갑니까? 그러면 그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문화가.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아는 순간, 이 예배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 말고, 택함을 입은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청산을 하는 것이. 이거 마술 문화, 점 문화, 이거 전부 떨쳐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전부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불태웠는데 수십억치나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걸 한 사람들이, 에베소교의 성도들,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살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책문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하루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한테 읽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어가지고 편지로 써서 전달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았으니까 읽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며칠 전 아니면 한 달 전, 요때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전달했으니까 현 시점. 그러니까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4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청산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 잘했는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느니. 이건 앞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이 7뼈는 7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그 해석을 2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7별 7사자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천사로 해석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역자, 목사, 사역자들을 이렇게 7별이라고 생각합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7은 모든
사역자, 모든 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금촛대는 등잔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잔대는 여기 앞에 놓는 것인데, 여기 안에가 바로 지성소, 여기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쳐다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말씀이 있는 그곳에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촛대 사이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이것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갔다 왔다 한다는 것은, 곧 교회, 택함을 입은 성도들 사이에, 택함을 입은 성도들, 세상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도 다스리시지만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중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지금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인 당신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든지 성도들을 지키든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든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7은 완전한 순대, 금촛대 여기는 온 성도들 교회, 7 교회,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의 모임이든 교회의 모든 곳을 갔다 왔다 하시면서 다 살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다 살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다 살피고 다 지키고 다 보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4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다 전하라고 하면서, 물론 다른 교회 7 교회도 앞으로 쭉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다 살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살펴봤는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수고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떻게 배역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살펴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잘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다 안다. 내가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나보기에 멋지게 행동했는지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내 수고, 얼마나 손해보면서 섬기면서 충성했는지 내가 다 봤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뭐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 왔다 하시면서 다 지켜보셨다고 하니까,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돌이키면서, 내가 헌신했던 거 다 보셨네?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 보셨네? 내가 충성했는데 다 보셨단 말이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행위와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내 인내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 뭐 외부에서 핍박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 다 참고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보니까 참고 믿음 생활을 오직 믿음 하면서 막 계속 신앙만 지켰으니까, 이거 다 알고 있다. 특히 또 잘한 거,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또 사단이 또 그렇게 흩으려고 한 그런 사건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솔직하고 이런 게 삶의 패턴, 삶의 양식이 되다 보니까 거짓과 이런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하니까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로 가져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라. 성도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한테 혼내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나쁜 악한 짓 해? 하면서 혼내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나라가 심판할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행동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거. 이것도 예수님께서 꼭 꼬집어서 잘했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막 교회에 들어왔어. 나는 사도요 하면서 교회에 온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요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거지. 그럼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은 제가 아까 신앙교육이 철저했을 거라고 교리교육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희들. 막 스스로가 자기가 막 사도라고 막 하면서 들어왔는데 잘 체크를 하더니 거짓된 거, 이거 거짓 사도라는 걸 드러냈다. 그 사건도 4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잘했다고 예수님 칭찬하네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거 충분히 이걸 상상이 가요. 막 도미니티안 황제 때 네로 때 뭐 이거 막 그리스도인들 박해할 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힘들었지만 참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네가 참고 내 이름 예수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주시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걸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온 세상 사람들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배역한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당할 심판대를 앞에 서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할 심판대가 아니고 대신에 이게 이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는지 아니면 혹은 이건 네가 잘못했어라고 책망을 받는지 그건 심판대는 우리에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잘못했는데 다 잘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물론 구원은 오케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삶을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달라지니까 이건 달라요. 그 상급을 줄 때에는 잘한 것을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고 못한 사람은 네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상급을 안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급이 안 들어가는 거지. 잘한 사람은 상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원래 그게 잘 없어. 그냥 마지막 때 쭉 알아. 그래야 심판대 서야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최후 심판을 놓이는데 요 에베소 7교회는 중간대문이 한 번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뭐 사람은 됐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하고 말았을 텐데 여기 중간점검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대로 안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삶을 살피는구나를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대충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다 구원 받았다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막 부비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뭘 했는지 책망받을 것이 뭔지 다 너희 가운데 왔다 갔다 왕래하시면서 또 내가 너희를 지키면서 다 살펴보고 나신 다음에 이 칭찬도 하시고 또 다다음 주에는 이 책망도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거죠. 다 살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절대 아니고 이유 없이 예수 믿게 한 일도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듯 하잖아요? 이거 칭찬하시는데 지금 너 어떻게 행동 어떻게 했는 거, 네가 수고 많이 한 거, 네가 인내하고 믿음 잘 지킨 거, 허고 제하고 타협하지 않은 거, 악한 사람 찾아내가 내보낸 거, 이거 전부 다 칭찬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냥 허송세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까 적어도 오늘은 한번 고민할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